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온도를 몇 도로 맞춰놓고 오셨습니까? 뭐라고요? 70몇 도? 예. 약간 덥게 사시는 분이고 73도면 약간 추우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온도를 몇 도로 맞춰놨냐고 물어보는 얘기는, 만약에 온도가 77도라고 하면요, 77도가 넘어가면 그 온도계는 어떻게 해요? 온도를 강압적으로 내리죠. 77도로 맞춰놨는데 온도가 추우면 이 온도계는 자연스럽게 온도를 강압적으로 올려서 77도를 항상 유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은 다 죽으시려고 대단하시지만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영어는 참 힘들어요. 영어는 TH 발음이 사실 혀를만 물어야 되잖아요. 떨어보미를. 떨어보스다 힘들죠? 어쨌든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 온도계는요, 말 그대로 온도만을 나타나는 수동적 반응입니다. 지금 몇 도야? 78도구나. 지금 몇 도야? 81도구나. 온도계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온도만 나타내줍니다. 근데 온도 조절계는 이 온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 낮춰지고 내려가면 올려주는 적극적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입니다. 온도 조절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온도 조절계에는 거기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항상 있어서 온도를 감지하고 낮을 때는 올리고 올라갈 때는 낮게 만드는 그 센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이런 센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마음에 드세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우리에게 많이 퇴화된 그 어떤 센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감, 영적인 센스인데요. 육감 그러죠. sixth sense. 우리 영적인 센스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많이 퇴화되거나 그것이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그동안 퇴화되었고 둔화되었던 우리의 센서가 조금씩 빠르게, 그리고 아주 센스티브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온도 조절기의 반응이에요. 즉 우리는, 이 믿음은 우리의 센서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되어집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믿음은 세상을 향해 센서가 맞춰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센서가 바뀌는 것. 아멘이십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센서가 하나님을 향해 바뀌는 것. 시작. 우리의 센서가 하나님을 향해 바뀌는 것. 예. 즉 그동안 세상에 쉽게 반응했다가, 세상 거에 많이 반응을 하고 거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가 신앙이 자라면서 조금씩 세상 것에 둔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은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민감했던 나의 센서가 이제 닫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센서에, 하나님에 대한 센서에 내가 민감해지겠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반응할 때 반응해야 할 게 제대로 된 반응이고요. 때때로 한동안은 이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졌다가 한순간에 이 반응이 또 퇴색되는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낙심한 분에게 어느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노루 때려잡은 몽둥이 3년 삶아 먹으면 돼. 이 말을 했다 그랬죠. 까먹었나봐요. 노루를 삶아 먹어야지 노루 때려잡은 몽둥이를 3년 삶아 먹으면 돼.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믿음의 반응이 또 약간 잘하다가요. 한동안 또 퇴색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가대 중에서 우리 권사님 처음에 우리 집사님을 처음 만나실 때 손을 잡았죠.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최양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본인이 아닌 것처럼 옆에 자, 사랑하는 아내 우리 최동건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손을 딱 잡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본인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발표하시죠.
그에게 손을 딱 잡았을 때 갑자기 3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의 모습을 이게 바로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도 손을 잡으시면 어떻습니까? 옆에 대변인들 계시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둔감해진 이 신앙의 센서를, 하나님을 향해 둔감해진 이 신앙의 센서를 빨리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신앙에 반응하는 그들의 센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장 한 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성경의 대조법이라고 그러죠. 두 인물을 대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어떤 두 상황을 대조하는 문장과 단어들이 나와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이런 의도로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18장만 읽었는데 18장 1절로 8절까지만 읽었는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셋, 이것을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걸 또 증명하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신학자들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세 천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반응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가? 또한 19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조카 롯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역시 어떻게 거기에 반응했는가? 성경 기자는 기가 막히게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두 사람의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동시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구나. 동시에 알아봤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굉장히 아주 차이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장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난 장소가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만나냐면 18장 1절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는 어디냐? 아브라함이 꼭 하나님한테 단을 쌀 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소적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교회 대부분 두 번 하면 아니야 나와요. 낯선 곳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항상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것은 어디냐? 기도하는 장소예요. 제단을 쌓는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도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는 어디서 만났냐면 그는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까? 조카 롯은요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래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 앉았다는 단어는 성문 앞에서 더워서 편안히 앉아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이 앉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해하고 해서 테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뭔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즉 조카 롯은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모든 문제의 썸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건 어디서인지 모르죠. 근데 항상 이 성문 앞에서 모든 썸씽이 시작돼요. 조카 롯은 오늘 저녁에 뭐 했느냐? 성문 앞에 가서 앉아 있었을 때요. 뭔가 오늘 밤 선생님 맡겠습니다. something 스페셜한 것을 기대하면서 약간 세상적 마인드를 가지고 앉아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만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난 장소가 완전히 틀려요. 또 일단 만난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만난 분들을 무조건 집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집으로 초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어떻게 발을 씻겼는가? 18장 4절 말씀 보니까 제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누가 발을 씻어요? 나 아브라함이 당신들의 발을 직접 씻겨준다는 표현이에요. 손님이 오셨을 때 원래 종들이 발을 씻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종의 입장에 들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발을 자기가 직접 닦아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자기 집에 모시면서 조카 롯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발을 씻는 반응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빨리 발 닦고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가 그분들의 발을 씻겨요. 이게 손님의 모습, 종의 모습인데요. 이 롯은요, 알아서 물이 있으니까 알아서 발 닦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대응 반응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천사들을 모신 다음에 발을 벗긴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두 사람이 머무는 기간의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랬더니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즉 푹 쉬고 가십시오.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3일로 표현을 해요. 무슨 거예요? At least 3day는 집에서 푹 쉬시고 너덕을 푸시고 가십시오. 마음껏 쉬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하나님한테 뭐부터 하는 거냐.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주무시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발 잡고 자고 아침에 밥 챙겨주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챙겨 먹고 가. 아침에 빨리 가서서 후딱 가버려. 똑같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든다.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껏 쉬다 가십시오 하고 자기 전심을 다해요. 조카 롯은 아침에 일찍이 빨리 후딱 가버리십시오. 이렇게 반응이 전혀 틀리죠.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반응은 완전히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정성껏 섬기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한 조카 롯의 이 성의 없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천사의 반응이 또 역시 완전히 틀립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5절 말씀 피셨어요? 예, 5절 말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했더니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 이겁니다. 굉장히 흡족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I'm very satisfied. 좋다. 오늘 참 너의 성의와 너의 정성이 네 마음이 나에게 느껴진다. 그리하라.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예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불경건한 말 하시니까 아니에요. 말라기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기도에 내가 귀를 막고 내 백성들의 재물의 그 냄새, 푸른 냄새에 내가 역겨워한대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귀를 막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역겨워하시는 예배입니까? 이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그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2절 가로되 매듭에 돌리기로 종려집으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지금 뭐예요? 내가 오늘 너 성의를 보니까 너한테 내가 예배드리고 싶다. 너의 예배 받고 싶지 않고 너의 성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구나. 차라리 난 오늘 밖에 나가서 밖에서 노숙하는 게 훨씬 낫지. 네 눈치 보면서 니네 집에 거하는 거 나 정말 싫어. 하나님의 단이 완전히 틀려졌죠. 또한 여러분, 이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하는 아브라함만 있는 표현이 있고 롯에게는 하나도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 있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급히, 속히, 빨리, 아멘, 달려가서. 여러분 오늘 힘들하셨나봐요. 그걸 그냥 멍하니 계시고 아멘 할 때도 안 하시고 낯선 데 오셨어요? 네. 낯선 목사님이십니까? 오늘 처음 보셨나요? 예. 아브라함만 쓰는 표현 급히, 속히, 빨리 가서, 달려가서. 예. 조카로서는 이런 거 없어요? 옮기죠, 저기죠, 옮기죠, 저기죠. 아브라함은 급히, 빨리, 속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급히, 급작적 순종, 빠른 순종, 올바른 순종, 이런 거 하면서 급히, 빨리 이렇게 나와요. 조카로서 그게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둘 다 여러분 11 사람들 손님이 꼭 오면 반드시 시작에 들어가요. 안 하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가면 반드시 손님은 집에 모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아주 관습인데 법보다 무서운 관습이에요. 자, 일단 발을 씻겼죠. 그러면 뭘 해드려야 돼요? 식사에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식사를 준비했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10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리에 이르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급히 일어나는 또 나오죠.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와, 세 쌀과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거를요, 오늘날 학자 중에서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세 쌀과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3명이 왔거든요. 이게 몇 명분이냐면 세 쌀과 이 살찐 송아지가 약 30인분입니다. 세 분만 드시면 되는데 세 분이 드셔봤자 3인분 드셔도 9인분인데 30인분을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10배 이상 넉넉하게 준비해서 최선의 섬김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역시 하나님의 천사가 왔죠? 시대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뭐 했느냐?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제야 그냥 마지못해 집에서 안 오고 밖에 가려고 하다가 하도 붙잡으니까 가면 롯이 저주를 받잖아요. 손님을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롯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청함에 그제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롯이 저녁을 대접하긴 대접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30인분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뭐를 거요?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부릅니다. 그럼 무교병 하니까 시대는 멋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하도 빨리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때 먹은 음식이 무교병이에요. 이것은 뭐냐? 가장 빨리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지금 무슨 뭐죠? 패스트푸드.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끓여가지고 그냥 뭐 패스트푸드 그냥 기초적으로 해가지고 육사분 패스트푸드 한사분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죠? 라면. 오늘날 영어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아니 조카 롯이 하나님 천사에게 라면을 끓여줬더라. 아브라함은요 30인분에 고운 가루 세 쌀로 떡과 반죽을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조카 롯은 라면을 끓여주거나 김밥을 싸줘서 그렇게 마셨어요. 똑같은 대접인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또한 손님들이 먹을 때 주인은 옆에 손님에게 서빙을 해야 됩니다.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서빙을 하느냐? 아브라함은요, 펼쳐보니까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딱 진사가 이건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으리라. 나무 아래에 모셔서는 자기가 그 옆에 어떻게 해요?
식탁을 배설하고 그 옆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 외부 하나 띄고 이렇게 서 있죠. 여러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좋은 레스토랑을 애플비 한번 가고 이별 한번 가는데 그죠? 좋은 레스토랑 가면요. 특히 이런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 뭐 하나 딱 들고 수업 같은 거 들고 옆에 계속 서 있어요. 이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꼭 한번 가보십시오. 꼭 한번 가보세요 했잖아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남자분들 꼭 아내 데리고 가십시오. 절대 아멘 안 하시네요. 나는 돈 아까워서 못 입고 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트와 같이 옆에서 서빙하는 거예요. 서빙하면서 옆에 모셔쓰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했느냐? 조카 롯은 롯이 간 처음에 그지가 돌이켜서 그지가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뭐예요?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라면 끓여주고 자기 들어가서 테레비 보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먹고 알아서 챙겨 먹고 알아서 갖다 설거지 하든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옆에 롯이 왔었어요. 조카 롯은 그들이 먹으니 알아서 먹어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과 조카 롯의 반응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는 분이 있고 조카 롯과 같은 믿음의 반응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반응이십니까? 네. 지금 79%가 여러분 롯과 같은 믿음이신 반응이십니까? 네. 예, 솔직해지군요. 저희는 종종 제가 아멘에 강요했다가 아멘 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항상 한명을 파놓고 아멘을 강조하니 항상 생각하면 우리는 좋을 시간이요. 좋을 때 어려. 저희 교회 특징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 아멘 했다면 큰일 나니까. 예, 솔직하시네요. 우리 중에 조카 롯과 같은 반응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좋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기로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 사람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봤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극단적이에요. 서로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랬어요? 저는 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믿음이 이렇게 차이나 날까? 제가 이 방문을 깊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나누려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는 뭐냐? 마음의 이 기울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여러 가지라면 확 이만큼 완전히 기우는 거 하나님 거기까지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기울기는 약 0.1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울기를 원해요. 여러분 0.1도만 기울어도 우리의 모든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0.1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칼기 기장이 한 말이거든요. 서울의 인천공항에서 요즘에는 비행기가 발달해서 항법장치가 되어서 조정만 하면 그냥 간대요. 근데요, 서울에서 LA 가는 비행기가 0.01도, 0.1도가 아니에요. 0.01도만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항법장치를 딱 해서 크루즈를 걸어놓으면 LA로 갈 비행기가 삼성표가 아니고 LA로 갈 비행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요. 몇 도요? 0.01도만 기울여도 가는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자적 믿음으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에 확 기우시죠. 아멘. 라고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참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0.01도만이라도 기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포위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대비하여 6개월 동안 그 기승이라는 시냇가에 거기 샘물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기원신에 쌓이는 그 샘물을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샘물까지 물을 대려고 물급수 수로를 만들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송주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 기원시내가에 있는 물이 이 실로암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약 600m 정도 됩니다. 600m. 근데요, 저는 그때 그 가이드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기원시내가는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은 여기에 있으니까 수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물이 싹 흘러서 실로암까지 오겠지. 기원시내가가 이 해발이 얼마냐면 646m예요. 예, 해발이. 근데 실로암 연못은 644m. 숫자 약하신 분들은 해답이 시작하는데 646곱하기 644는 이야, 너무나도 힘든 개맛이시네요. 그렇게 좋은 게 나와요. 2m 차이에요. 2m. 600m 거리인데 2m 차이에요. 근데 이 물이 600m에 있는 이 기온시내가의 물이 실로암 연못으로 흘러서 아수르와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식량 걱정을 했지만 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온시내가의 물이 흘러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2m 차이밖에 안 되는데 600m. 어느 학자, 이번 연구원 학자가 있잖아요. 어느 학자가 천년학자인데 기온시내가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 물이 흐르려면 얼마 정도의 기울기를 해야 물이 흘러갈 수 있는가라고 측정을 해봤더니 미터당 0.3mm.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학교 요만큼 목에 3mm래요. 요만큼은. 근데 0.3mm 뭐예요? 요만큼에 요만큼이다. 우리가 보기엔 평지예요. 약간의 기울기로 말미암아 기온시내가 있는 그 탐스러운 물이, 그 생수가 실로암까지 흘러들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를 하나님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너의 마음을 나에게 조금만 기울기를 나에게 줄 수 없니?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준 것처럼 너네가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보다 조금만, 얼마큼요? 조금만 0.1mm라도 나에게 조금만 기울기를 줄 수 없니? 그러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고이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의 지금 무게의 중심은, 여러분 이 무게의 기울기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평지였습니까? 죄송하지만 평평하면 물은 흐르지 않아요. 이쪽이 세상적인 것이 못 갔습니까? 흘러갈 수가 없죠. 이제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울기를 제가 탁 잘라서 완전 0.01mm만 하나님께 조금만 기울이십시오.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은혜의 역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우리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말은 사랑한다는 표현이 우리말이 아니에요. 원래 순수한 우리말 고어 중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괜다는 표현이에요. 괜. 사랑 이꼴 괜.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내 마음이 됩니다.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한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가 먹겠어요? 순수 아름다운 좋잖아요. 마음이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에 고여있다. 내 마음이 나한테 고여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우리의 네 마음을 나한테 0.1mm만 올려서 기울기를 조금만 올리면 네 마음이 나한테 될 텐데. 또한 나의 사랑이 나에 대한 너의 기울기를 조금만 네가 조절해주면 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너한테 될 텐데. 왜 이러고 있니?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믿음의 기울기가 기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과 롯의 반응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니까 은혜와 사랑이 머리로만 생각되는지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반응이 틀려져요. 자, 여러분, 철든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철들을 아들 얘기 한참 하죠. 철들다는 화학대 철가면 철들기. 철든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깨달아질 때에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한만 분명 그때 불러가도요, 그 사랑이 안 깨달아지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라요. 그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저도 한동안 어머니 말 안 듣고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됐군요. 그때 어느 순간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친구들하고 막 방황할 때였어요. 늦게 들어갔는데 새벽녘에 저희 집 앞에 골목길, 한 개의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등잔불, 골목길 뭐라고 해요? 등잔불이 아니고 가로등에 가로등 앞에 왜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새벽 1시간 넘는. 아빠도 무서워요. 아이고 엄마한테 걸리는데 끝나게 잔소리 이렇게 해서 숨어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 가로등 밑에서 한 여인이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울나 했더니 들어갔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가로등 밑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참 날 때부터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저기 하나님 제가 목회 성의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목회 안 하고 자꾸 세상 길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래서 막 저에 대해서 막 그냥 간절히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고 그동안 머리로만 우리 엄마 나 사랑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견딜 수 없다.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들려져요.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 하면서 일어나서 한참 울었고 그때 제가 정신 차렸어요. 다시는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눈물 나오지 않겠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국내 사람들이 효자라고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둥이 독자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깨달아지니까 효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조카 롯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알았어요.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사랑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다 들여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조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이 광적인 사랑이 아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믿을 수가 없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며 무엇을 못드리며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조카로처럼 이 믿음의 반응에 흉내가 내고 계시는 그런 너미널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It's up to you. 기도하겠습니다.